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성전 시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하신 후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첫 번째 재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밤새도록 시달리셨고 또 그 다음날 해 뜨기 전에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이 재판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교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할 집행을 능력이 없었기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어간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세 번의 재판 모두가 불법 재판이었고 당연히 불의한 판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계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증인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증거를 하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9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증인의 수는 최소한 2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회는 간신히 두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 예수님의 죄에 대해 증언하게 했으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담합 끝에 오래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과 생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들이 마치 정의와 진리처럼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고히 진행시켰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 흠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온전해 보일지언정 다른 한 부분은 어둡고 제약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낱낱이 조사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신 또 놀라우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2절, 6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거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구하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불필요한 신문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셨습니다. 거짓 증거와 증언에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듣고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어렵고 시험될 그런 일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거짓과 불의를 강요당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예로 들면 당신의 불의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침묵은 최대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논쟁을 해봤자 그들로부터 얻는 이익은 아무도 없었기에, 가치도 없었기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과 투쟁보다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으로 재판이 실패로 기울게 되자 가야바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모든 2차적인 문제들을 다 철회하고 오랫동안 유대인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야바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즉 이렇게 대답하기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질문의 결말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6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게 확신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혀주는 그런 위대한 자기 계시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취될 자신의 부활, 승천, 재림의 사실까지 덧붙여 예언하심으로써 자기 계시를 더욱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권능과 우편에 앉으리라는 이 말씀은 부활과 승천을 가리켰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것은 바로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성취들이기도 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증거가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65절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내가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라. 아멘. 드디어 제사장은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참담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말을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는 내게 말씀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형에 처형할 수 있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잡았고 주위의 모든 동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66절 말씀 보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는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시작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67절,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처참하게 그들의 손에 의해 짓밟히며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겸손과 온유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린 사내들인 임시법정은 그야말로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몰래 진행되었고 주님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주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날치기 재판이와 같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이 모든 불법과 위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을 통해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당신의 근본 사명이었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법이나 위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투쟁하고 반격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투쟁 집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또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짐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넘쳐나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는 불법과 위법과 세상적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때론 이런 문제들 앞에 침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때 응답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